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은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은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 그 다음에 16절부터 29절은 고향에서 배척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31절부터 37절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 그리고 38절부터 41절은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42절부터 44절은 복음을 전하러 다른 곳으로 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구조상 초기 유대 사역이 생략되어서 당시에 그 갈릴리 사역이 중심이 되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1절은요 40이라고 말을 하는데 40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했고요. 또 엘리야가 호렙에 이르기 전에 40일 동안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었던 시기도 40이라는 숫자에 맞춰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요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시험은 우리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한, 좌절시키기 위한, 구덩이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이었죠. 그 다음에 줄이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예수님이 인간의 굶주림의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특별히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순종의 여부를 물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생사의 갈림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 당하신 이 예수님의 시험은 육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5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요 마귀는 자신이 세상 권사자인 것처럼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 구절은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7절은요 절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절은요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공경과 경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은요 뛰어내리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전인격적인 시험이겠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는 추측하건대 성전 남쪽 꼭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성전 남쪽 꼭대기가 남쪽 망대죠. 가장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10절부터 11절에 등장하는 말씀은 오히려 사단이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신명기 6장 16절을 이용해서 말사와 무리바에서의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도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정탐꾼이 다녀오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한 반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했고, 모세는 이 마사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곳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시험했었던 것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 시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떡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갈증이나 어떤 그 갈급함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다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데 다른 것에 절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시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만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험이 바로 두 번째였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인정, 명예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그 발을 보호해 준다. 그렇다면 그것은 선지자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기보다는, 증명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인 도전,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의 그 인정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은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갈릴리 사역 사이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 내용을 생략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유대 사역, 초기 유대 사역을 생각했는지 이건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라고 말하는데 갈릴리를 중심으로 데가볼리와 두로와 시돈, 그다음에 베니게, 그리고 이두메와 유대 지방, 이렇게 네 지역을 나누어서 사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8절은요. 여기서 등장하는 인용문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영적인 가난한,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비유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전쟁 포로라는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는 토굴 속에 갇혀서 눈이 멀어 있지만 빛의 상태로 나와서 눈을 뜨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눈이 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의미겠죠. 그다음에 눌린 자라는 것은 이사야 58장 6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권세로부터 눌려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19절은 주의 은혜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등장하는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9년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희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은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냐 너 자신을 고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남의 병을 고치려면 먼저 자신의 병을 고쳐라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25절부터 26절은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라고 말하는 이 긴 구절인데 마지막에 한 과부에게만 그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을 인용한 거죠.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고 또 3년의 가뭄에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축복을 누가 받게 되느냐?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오히려 이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3년 반 동안 가뭄 속에 있었고 그에 비해서 사렙다 과부,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27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나아만이 등장하는데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인데요. 이것은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였던 바로 나아만에게 치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또한 그와 비슷한 내용이죠. 정작 축복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내용에 대한 반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지 못하고 이방 민족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30절에 예수님을 치려는 무리를 무사히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기적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이적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좀 이 구절 또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31절에 갈릴리 중심지 그리고 가버나움에서의 활동 기록을 말하는 겁니다. 34절에 아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하는데 이 아라는 것은 놀람을 반영합니다. 소위 말해서 비명이죠. 그래서 사단의 악한 세력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놀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왜 당신이 우리의 이 일을 방해하는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오히려 귀신이 하나님의 위치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8절에 시몬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베드로의 장모죠. 요한복음 1장 44절은 베드로의 고향이 벳세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시몬의 집, 베드로의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은 벳세다가 고향이었으나 가버나움에 정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몬의 장모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기혼이고 또 장모하고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40절은요. 해질적에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안식일이 끝난 후에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은 당시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42절은요.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라고 말하는데 이 마가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시몬과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